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에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이삭이 받은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경남 하동에 있는 동기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토종 방식으로 양봉을 하시는 집이 있었는데 꿀벌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이웃 배과수원에서 농약을 많이 뿌리다 보니까 배꽃이 필 때 그쪽으로 간 꿀벌이 떼죽음을 당한 겁니다. 주인이 이웃 과수원에 가서 꽃이 필 때는 우리 집 꿀벌이 좀 많이 오니까 좀 조심해서 자제해서 좀 뿌려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시골 인심이 예전 같지 않나 봐요. 아니 나도 농약 칠 시기 계획해서 다 치는데 왜 참견하냐면서 억울하면 꿀벌 오지 마라 그래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뭐 주인 마음대로 됩니까, 그죠? 그래서 옥신각신 뭐 말싸움 하다가 돌아왔고 뭐 농약은 여전히 쳐서 많은 꿀벌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수 없이 토종 방식으로 양복하는 것을 포기했는데 그 다음 해 배과수원도 이전과 다르게 흉작이 든 거예요. 알고 보니 배꽃에 꿀벌이 드나듦으로써 꽃가루를 날라줘서 수정이 되는데 그게 없어졌으니까 이전보다 과실이 훨씬 적게 열린 겁니다. 여러분 양보하고 상생하며 더불어 살아야 될 것을 거부했을 때 결국 자신에게 손해가 미쳤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함께 더불어 사는 화평을 이루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화평하게 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26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땅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독한 흉년으로 이삭은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피신하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애굽은 이제 문명이 있고 뭐 자본도 많고 유통도 많이 되니까 거기에서는 좀 거주하기 쉽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2절 3절을 보시면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약속하셨던 가나안, 그 땅에 거주하라는 겁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랄에 거주하면서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그랄은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가게 되는 경계예요. 가나안 중심부는 아니지만 어찌되었든 가나안을 떠나지는 않은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과거에 했던 실수를 동일하게 합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는 외지인이 오면은 아내가 예쁠 경우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강탈해가는 나쁜 경우가 있었습니다. 나그네 신분의 이삭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이것을 두려워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렇지만 이 거짓말은 곧 들통이 납니다.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목격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것을 책망하면서 이삭의 거짓으로 우리가 죄를 지을 뻔하였도다 하면서 모든 백성에게 이삭과 그의 아내에게 범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어쩌면 아내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이게 한 것도 결국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하심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이삭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데요. 12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자, 여러분, 말이 100배지. 여러분, 소득의 100배를 얻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작년에 연봉의 100배를 갑자기 얻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기분 좋으십니까? 물론 흉작 다음에 100배이기 때문에 연봉의 100배 이건 아닐 겁니다만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그래도 30배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수치죠. 그런데 이 복은 이삭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만한 인물이기 때문에 복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 아내 때문에 두려워하는 소심한 사람이기도 했고, 그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에게 죄를 지을 뻔하는 여지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셔서 100배나 얻게 하고 큰 거부가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가나안을 떠나지 말라고 한 명령을 순종한 이삭에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약속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보호하심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놀라운 축복에 사람들의 시기와 시샘이 찾아옵니다. 이삭이 창대하고 강성해지고 양과 소떼가 많아지고 종들이 매우 많아지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우물을 팠던 것, 사용했던 것을 막고 흙으로 메우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우물에 대한 분쟁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말에 흔히 낭비하다는 것을, 헛되게 쓰다는 것을 무슨 물 쓰듯이 쓰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이 물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의 물의 소중함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광야를 여행하고 있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꿀병을 가졌고 한 사람은 물병을 가졌습니다. 근데 물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병에 금이 가서 물이 조금씩 새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자, 칼무드의 정답은 이래요. 꿀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른 꿀을 버리고 거기에 물을 옮겨 담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물을 옮겨 담은 사람이 꿀값을 변상해 줬다고 합니다. 그만큼 물이 소중하다는 거죠, 그 조건. 물론 이스라엘도 장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남부 광야 지역으로 갈수록 거기서 물은 생명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날씨는 우기와 건기로 나뉘는데요. 6개월간 건기를 버티기 위해서 마을마다 큰 웅덩이를 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이스라엘 산지에 석회암이 많거든요. 그 석회암을 곱게 갈아서 회반죽을 만들어서 그 웅덩이에 바닥을 쫙 깔면은 방수기수가 돼요. 이 기술이 3,500년 전에 개발이 되면서 인공 웅덩이가 막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개월간 건기를 능히 버틸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빗물을 저장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비가 좀 와야 가능하지. 일정한 강우량이 있는 지역에서는 그래도 이 웅덩이를 팔 수 있지만은 충분히 비가 오지 않는 지역의 웅덩이를 파보았자 거기에 뭐 물도 안 맺히고 금방 물이 있어도 말라버리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비가 얼마나 오는지 아십니까? 저도 조사해봤는데 연평균 강우량이 1200mm 정도랍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풍족한 편이에요. 인간이 정착하기 위해서 그럼 가장 최소한의 비, 이 정도는 와야지 그래도 인간이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강우량이 얼마냐면요, 1년에 200mm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이 정도 이하면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막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인 부엘세바 그랄 땅은 딱 그 경계가 되는데요. 겨우 200mm 살짝 넘을까 하는 그런 지역인 거예요. 그러니 사람은 사는데 물이 굉장히 귀한 거죠. 그래서 거기는 웅덩이가 아니고 더 깊은 우물을 파야 됩니다. 우물을 파고 우물을 얻기 위해서 치열한 쟁탈이 벌어지는 데가 그곳입니다. 여러분, 이 우물을 얻기 위해서 엄청난 수고가 고난이 따르는데요. 수온도 깊이 파야 됩니다. 어떤 깊은 것은 150m, 200m까지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기술도 아니고 그때 당시 지금 굴삭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엄청난 노동력이 동원되었고, 근데 파봤자 물이 안 나오는 수원이 아닌 곳을, 엉뚱한 곳을 파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처럼 우물을 얻기 위한 처절한 노력과 수고가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 그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런 수고를 한 우물을 하루아침에 이삭이 강탈당해 버립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이 직접 한 소유권이 확실한 우물을 그냥 뺏겨버린 겁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렇게 요청해요. 16절 보시면은,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자, 여러분, 이 요청은 진짜 야비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아버지가 팠는데 왜 나보고 떠나 그래? 창세기 21장에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미 우물로 인한 분쟁을 겪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때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 뭐든지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도다 하면서 평화 조약, 즉 언약을 체결해서 후대에도 이 약속을 계속하자 얘기합니다. 야, 내가 섬기는 하나님 진짜인 것 같으니까 우리가 두렵다. 우리가 평화를 맺자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서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을 얘기합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이 당황하면서 누가 그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면서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오늘에야 처음 들었노라 얘기하면서 사과를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좋다, 그러면은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웁니다. 거기에 7 암양 새끼를 따로 모아서 이것은 내가 이 우물을 판 증거로 삼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서 서로 맹세하고 그 땅을 이후에 부엘세바라 불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물론 그때 아비멜렉과 지금 이삭의 아비멜렉 동일 인물일 수도 있지만은 그 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라는 호칭이 사람 이름일 수도 있지만은 족장의 직책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후대 자녀들에게 서로 지키기로 언약한 언약이라면은 이삭에게 떠나가라고 하는 이 요청은 의리를 저버리고 언약을 저버린 모습인 거죠. 과거 아브라함의 호의까지 무시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과 하는 언약의 의리를 지켜 그 아들도 그 직책이 이어받은 사람이라면 동일하게 적용해야 됐었습니다. 목사도 의리가 있어야 돼요. 예전 사회 갈 때 제가 사택에 계속 물이 조금씩 살살살 올라오는 거예요. 따끔은 나고 이상하다 해서 그 탐지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 탐지하는 거로 탐지해도 안 나와요. 그래서 몇 번을 수리하다가 야, 안 되겠다면서 사택 팔고 새로 사자 해가지고 교회에서 사택을 팔고 새로 샀습니다. 그때 새로 사는 아파트가 깔끔한 최신 아파트면 좋겠는데 80년대 아파트를 샀어요. 근데 그 80년대 아파트인데 한 번도
리모델링 안 한 그 옛날 완전 그 원형 그대로의 아파트인 거예요. 그래서 마침 교회 안에 인테리어 하는 안수 집사님이 계셔가지고 안수 집사님이 정말 깨끗하게 깔끔하게 수리하셔가지고 아주 새집같이 해주셨어요. 물론 교회에서 비용을 지불했지만은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 요구한다 했는데 그거 다 들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리 이전 사진 비포 애프터 딱 전부 다 찍어놨습니다. 방방마다. 그래서 인터넷 카페에 딱 올려가지고 이 업체를 맡겼더니 이렇게 변했다면서, 이런 집이 이렇게 변했다면서 쫙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한 50분이 넘게 이 업체 좀 소개해달라고 밑에 댓글을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쪽지를 보내가지고 이 업체는 이런 업체고 연락처는 이렇다 하니까 실제로 그 집사님한테 엄청 많이 연락이 와서 계약까지 이어진 경우가 꽤 했었습니다. 집사님이 아주 좋아하시겠죠. 단순히 제가 집사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만 해줄 것이 아니라 교회 내 사역처를 위해서 직접 소개해주는 의리를 발휘했던 겁니다. 지난번 봄에 있었던 제 위임식 때 그 부목사로 심호했던 여러 교회에서 보내는 화환들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무슨 교회 하면서 제가 막 전화해가지고 화환 보내라고 한 거 아닙니다. 보내라 해서 보내지도 않겠지만은 여러분 지나온 사역지에 뒷마무리까지 깔끔하게 감당하고 신의를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의리로 보내주는 거예요. 특별히 그 대전이랑 부천에서 사람들이 오고 화환을 보낸 거 보면은 여러분 담임이 없던 교회에서 이거 나 힘들다고 그냥 사임하고 떠난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 청빙되기까지 끝까지 담임 대목사로 책임을 다하기 때문에 그러한 의리를 발휘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와 분냄으로 이삭을 몰아냈던 이 아비멜렉과 그 백성들의 행위 정말 의리 없고 염치 없고 몰인정한 다수의 행포였던 겁니다. 힘 있는 자의 행포였습니다. 이런 부당함에 이삭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삭이 그들과 다투지 않고 다른 곳으로 떠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우물을 파는 수고를 합니다. 무엇이라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물러선 거예요. 아니 여러분 왜 그런 행동을 합니까? 이삭이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소유욕이 아주 없는 신성 같은 사람이라서 그랬을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소유욕이 있어요. 우리 드럼 치고 있는 제 첫째 딸 예나가 아기 때 참 말이 빨랐습니다. 남자애들보다 보통 여자애들이 더 빠르다고 하던데 보통 애들보다 그래도 더 빨랐어요. 돌도 되기 전에 아빠, 엄마 뭐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 목소리가 그런가 하도 울어서 그래요. 성질 때문에. 그러고 돌이 갓 지났는데 3월 6일이 생일인데 3월 되니까 세 번째 하는 말이 얘나 거야. 내 소유라는 거야. 얘나 거야. 그래서 그 갑 부임한 천안교회에서 오후 예배 때 있으면 애들 저기 있잖아요. 저 유아실에 있는데 다른 애 장난감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기어가가지고 그거 잡고 이제 얘나 거야 이러는 거예요. 너 혼자 놀지 말고 갖다 주자 이러면 끝까지 얘나 거야 뭐 이러는 거예요. 잠깐 하는 게 아니라 집에 갈 때까지 집에 가는 차 안에서도 끝까지 그 장난감 붙들고 있으면서 울면서 얘나 거야 뭐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인간의 소유욕은 타고나는 거구나. 언젠가 모 신학교 총장님이 하시는 간증을 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승용차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성도가 아는지 모르는지 기증해 주었다면서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은 저는 목사가 굳이 큰 차를 탈 필요가 있나 생각해요. 사업하시는 분이면 큰 차를 탈 필요가 조금 있습니다. 그죠? 우리 업체가 이 정도 되는 업체다면서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은퇴하신 향산교회 정주채 목사님께서 젊은 시절 향산교회 담임으로 섬기고 있을 때 교인 중에 LG그룹 부회장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분 직장 신방을 요청하길래
차를 타고, 교회 차가 아니고 하필이면 그때 본인의 차를 타고 갔는데 그때 엑셀이었대요. 여러분 80년대 그 엑셀 기억하십니까? 그 한 1200cc 정도 됩니까? 그 한 소형차였잖아요. 그걸 타고 LG 그룹 본사 앞에 정문에 딱 대니까 경비하던 분이 와가지고 이거 아저씨 그 차 빼라면서 뭐 그러는 거예요. 왜 여기 왔냐고 하는데, 근데 그때 부회장님이 내려왔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하면서 인사를 90도로 하니까 경비 아저씨가 완전 얼어붙어 버린 거죠. 안절부절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신학교 총장님에게 뭐 큰 차를 기증한 분도 목사님 좀 편하게 다니시라고 피곤치 않게 하시려는 아름다운 배려와 섬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목사의 권위는 뭐 나이나 큰 차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영성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역자들 모인 곳에 혹시나 뭐 가서 뭐 손목시계 얘기를 막 해요. 요즘 손목시계 비싼 거 많잖아요. 그러면 저보고 또 목사님은 어떤 시계 좋아합니까? 하길래 저는 뭐 폰 열면은 시계인데 그건 뭐 필요합니까? 하면서 그렇게 늘 얘기합니다. 그렇지만은 스스로 소유욕이 적다고 생각하는 저조차도 헌 것보다는 세게 좋고요. 뭐 더러운 것보다는 깨끗한 게 좋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사람마다 다 소유욕이 있는 거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아서 속이 없이 웃고 있는 것이 아닐 겁니다. 아무런 힘이 없어서 그냥 물러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16절을 다시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내가 우리보다 강성하다, 이것은 물론 군사력은 아닐 겁니다. 경제력으로 보아야 될 겁니다. 많은 종과 많은 수확물 그리고 가축들일 겁니다. 그렇지만 이삭이 아무것도 못할 능력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는 아니죠. 경제적으로 우수한 그 능력을 가지고 용병을 구해서라도 자신의 소유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런 방어도 하지 않고 자신의 소유물을 포기합니까? 그게 이삭의 삶의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유의 삶의 방식이 있고 존재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소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든 가지고 차지하고 내가 그 권력을 빼앗고 그것이 성취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반면 존재 양식의 사람은 스스로 가지기보다는 뭔가 참되다고 생각하는 존재가 되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삭은 소유보다는 존재의 삶을 택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백성의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신부는 나그네여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땅과 자손에 대한 축복을 하셨죠. 그 약속을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자손의 약속을 해주셨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백성의 삶인.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시시각각 처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때 우리는 어떤 삶의 방식을 택하며 살아가십니까? 어떤 사람도 한쪽으로 100% 치우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어떤 면이 좀 강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한 성품을 담기를 원하는 삶.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여러분 이런 존재의 삶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당연히 주장하고 권리는 지켜야 되죠. 자신의 것을 보호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법도 스스로 지키려는 사람을 지켜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분쟁할 때 어떤 방법을 취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인지 분명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거죠. 내 소유를 지키는 것과 내 존재됨을 지키는 것이 양립할 수 없는 상황에 올 때면 여러분 어떤 것이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삶이겠냐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소유를 택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를 택하느냐 기로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삼천포로 아십니까? 자, 경남 끝머리에 있는 삼천포에 제가 삼천포 교회 막 목사로 안수받고 부목사로 사역할 때 목사로 안수받은 지 딱 한 달 됐을 때요. 정말 신참 목사죠. 30대 후반이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갑자기 부르시는 거예요. 갔더니 같은 시찰 모교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주일 오전 오후 설교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와서 저보고 가서 설교를 하라는 겁니다. 예. 알고 봤더니 그 목사님이 뭐 교인들끼리 축구를 할 때 다쳐가지고 고관절을 다쳐서 가지고 일어날 수 없는데 억지로 한 주 일어나서 설교했더니 더 도져가지고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시키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 알겠습니다 하고 뭐 아침 일찍 주일학교 사역 9시에 마무리하고 뭐 얼른 가가지고 거기 뭐 대예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이렇게 드렸습니다. 난생 처음 목사 안수받고 참으로 외부에 나가서 설교하니까 정말 열심히 막 설교했어요. 막 성도님들도 막 은혜 받고 아멘 하시고 뭐 여러분 기왕이면은 젊은 목사가 좋잖아요, 그렇죠? 비주얼도 그때 얼마 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너무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오전 설교 마치고 이제 오후 설교 중간에 점심 시간에 막 점심 먹고 있는데 뭐 사람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서 막 우리 담임 목사님이랑 삼천포교회 부목사님이랑 바꿔야겠다면서 막 그런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무슨 목사 농담도 그런 농담을 하시냐고. 아무튼 그렇게 뭐 최선을 다하고 그 주에 뭐 왔는데 그 다음 주에 난리가 난 겁니다. 알고 봤더니 그 다음 주가 그 교회 위임 투표 날이었어요. 저로 인해서 부결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진짜였던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라 저기에 부목사님 바꿔야겠다는 게. 겨우 하루 오전 오후 설교하고 온 옆교회 부목사를 담임으로 모시자면서 교인들이 지금 있는 전임 목사님 부결시켜버린 거예요. 그 일이 노예에 알려지니까 제가 심호하고 있던 교회 장로님이 전화하고 목사님 왜 그랬냐면서 막 화내고 담임 목사님도 최 목사 좀 설교를 좀 살살하지 왜 그래 좀 세게 했냐면서 왜 다른 분 곤란하게 했냐고 뭐 그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본의 아니게 그 모 교회 목사님에게 큰 어려움을 빠뜨리게 한 거죠. 뭐 제가 막 얼굴을 들 수가 없더라고요 그 목사님한테. 근데 그 목사님이 다른 사람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저 목사가 괜히 와가지고 나를 뭐 했는데 그게 아닌 너무나 인격적인 분인 거예요. 마트를 갔는데 해필이면 그 목사님이 저 멀리 있는 거예요. 최 목사님 하면서 뭐 사모님이랑 기쁜 얼굴로 막 다가와서 막 반갑게 인사하면서 그러는데 내가 뭐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소문 다 들었는데 나도 벌써 그런 인격적인 분이 저로 인해서 곤란을 겪게 되고 결국 다른 교회로 사역지를 옮기게 됐습니다. 그 교회도 제가 경력 많은 목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안수받은 지 한 달 된 목사라고 하면서 청빙 안 하게 됐어요. 한 주 와서 갑자기 뭐 말 잘하고 설교 잘하는 목사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그렇게 인격적인 목사님을 위임 투표해서 부결시켜버린 겁니다. 물론 그 목사님이 뭐 법적이나 윤리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적 없어요. 뭐 사역을 못 하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아마 그 인격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 분위기로 조 목사님을 부결시켜버린 겁니다. 이 과연 옳은 방법이었을까요? 그 성도들은 당장 눈앞에 젊고 유능해 보이는 목사가 욕심나고 소유하고 싶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적인 의의를 지키지 않은 방식입니다. 만약 화평과 온유함으로 그동안 헌신해왔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위임 투표를 통해서 잘 세워드렸다면 아마 그 교회가 훨씬 더 은혜롭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싸움보다는 평화를 택했고 분냄보다는 온유함을 택했습니다. 그냥 양보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억울하고 분한 양보지만은 물러섭니다. 우물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 우물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노동력 그 모든 거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것도 한두 번입니까? 지금 말씀해 보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 맞고 쫓아내었을 때 다시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팝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따라와서 그 우물도 또 메꿔 버립니다. 이삭이 다툼으로 그 우물에 에색이라 짓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팝니다. 물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은 여러 번 파도 안 나오는데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또 와서 다툽니다. 이삭이 다시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고 합니다. 다시 이삭이 옮겨서 다른 우물을 팠더니 또 나와요, 물이. 세상에. 그런데 거기서는 다투지 아니하여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보 이렇게 짓습니다. 여러분, 이 많은 괴로움과 수고를 당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선택에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물이 터져 나오게 하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역은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곳입니다. 엄청난 깊이의 우물을 파고도 물이 나올 확률이 100분의 1 정도나 될까요? 그런데 지금 이삭이 보면 하는 곳마다 물이 나옵니다. 요즘 식으로 말하면 여러분 대박 맞은 거예요. 곳곳 가는 곳마다 대박을 맞은 겁니다. 3회 연속 복권에 당첨된.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비멜렉 일학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옵니다. 이삭은 그들에게서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묻습니다. 그때 그들이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뒤편에 있는 28절 29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비멜렉이 사과를 합니다. 왜입니까? 야, 너의 하나님 진짜 계시구나 합니다. 어떻게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올 수 있느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해하지 말자고 말합니다. 이삭은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다시금 평화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서 물이 나왔다고 알립니다. 여러분, 이삭은 그 이름을 세바라 함으로써 그 성읍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라 불리게 되었다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언약의 백성다운 존재의 삶의 방식으로 이삭은 온유와 화평의 방법으로 결국 승리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갑니까?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살아갑니까? 소유의 모습입니까? 존재의 모습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의 모습을 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당장은 차지하고 소유하는 것 같으나 여러분, 가나안 이 부엘세바 땅 거주하는 진정한 소유주는 이삭의 후예가 됩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이 됩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의 열매 온유함을 택했던 이삭은 우물을 받고 그 후손들은 진정한 그 땅의 주인이 되는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말씀하셨던 그 팔복은 이렇게 시작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팔복의 근원은 사실 하나의 결론으로 집중돼요. 뭐냐면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존재로서 살아갈 때, 그 존재론적 삶을 증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될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소유냐 존재냐의 문제가 내 앞에 나타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의 이유를 택함으로 온유한 자가 받는 복, 하나님의 사랑과 형통과 천국을 영원히 소유하는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